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렇게 보낼 인생이 아니다라는 책 함께 읽었을 때 잠시 제가 소개드렸던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책 기억나시나요? 이 책은 어떤 얘기냐면요. 암과 임사체험 그리고 완전한 치유에 이른 한 여성의 이야기라는 키워드가 맨 첫 표지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언제 알게 됐냐면 정기검진 2년 가까이 됐을 때 제가 유방암 수술 후에 지난 9월에 두 번째 정기검진을 받았었는데, 정기검진 앞두고 이제 또 마음을 굳게 다스려 오면서도 때때로 이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때로는 돌아가서 잠깐씩 두려움이 밀려오려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혹시 또 내 안에서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서 주류의학에서 권하는 것들을 다 하지 않았거든요. 수술만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주류의학 쪽에서 보면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제 믿음에 따라서 자연 치유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오고 오면서 때로는 이 방법이 맞는 거겠지라고 조금씩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야 인간답잖아요. 그럴 때 저는 많이 봤던 영상이 있는데요. 김세혜 작가님 영상을 많이 봤었어요. 그 작가님 영상에 보면 이런 치유에 대한 책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긍정 확언, 소망 확언에 대한 그런 영상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 영상들 보면서 굉장히 위로도 받고, 그 긍정 확언들 따라하면서 또 제 마음에 그 힘을 이렇게 다져가고 했었는데, 그때 그 김세희 작가님 영상에서 이 책을 소개하셔서 얼른 제가 구입해서 읽게 됐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말기암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임사체험, 죽음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완전한 치유에 이른 그런 사람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그냥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얘기여서 사서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요, 아니타 무르자니라는 분이신데요. 인도 분이세요.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암과의 사투 끝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 갔다 돌아온 인도인 여성이다.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뒤 줄곧 홍콩에서 살았다. 2002년 4월 임파선 암이 발견된 뒤 4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 2006년 2월 2일 악성 세포가 차지한 그의 몸은 마침내 기능을 멈추었고, 그때 그는 임사체험 상태로 들어간다. 30시간 동안의 임사체험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한, 우주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암을 만든 건 바로 두려움과 자기 사랑의 부족이 합쳐진 결과였음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삶의 두려움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도 알게 된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장엄함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사랑일 수밖에 없는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등을 깨닫는다. 그 경험 후 아니타의 몸은 씻은 듯이 나았고, 임사체험의 경이로움과 그것을 통해 깨닫게 된 성찰을 이 책에 담았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홍콩에서 살면서 전 세계에서 열리는 여러 회의와 모임에 초대받아 임사체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있다. 또 홍콩 대학교 행동과학부에서 열리는 불치병 받아들이기, 죽음에 직면하기,
영성의 심리학 등을 주제로 한 강연에 단골 강사로 초대받아 사람들에게 영감 넘치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분이십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책 읽으면서 늘 하게 되는 생각은 나 아프지 않았다면 이런 책 절대 안 읽었을 텐데 계속 스토리만 있는 그런 책들만 읽고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제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제 영혼의 깊이가 더 깊어져가는 그런 경험을 저는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여행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살 때가 많아요. 좋은 일에 좋은 것만 있지 않고 나쁜 일에 나쁜 것만 있지 않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저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 특별했던 경험이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 서문에 웨인 다이어의 서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 많이 들어보셨죠?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저도 사놓고 지금 앞부분만 조금 읽고 아직 다 읽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께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책 읽어보고요. 그 책이 1976년에 출간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가 판매가 됐대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책도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이랑 함께 네이버 들어가 봤더니 베스트셀러 딱지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분 지금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시고요. 가장 뛰어난 자기계발 전문가로 평가받는 심리학자셨대요. 30여 권이 넘는 수많은 책을 출간을 하셨고 그리고 정말 많은 강연과 TV, 라디오에 고정 출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다른 책 제목이 보니까 또 서양이 동양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도 있고요. 오래된 나를 떠나라. 또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 제목도 있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이분이 추구하셨던 그 정신세계가 짐작이 되는데요. 그 웨인 다이어라는 분과 아니타 무르잔이라는 이 책의 저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신성한 섭리가 짜놓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을 우연의 연속에 의해 저자 아니타 무르자니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더 큰 감동을 받았다. 4년 넘게 진행된 암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니타는 결국 그 문턱을 넘게 되었으며 문턱과 현관을 한참 지나 아예 죽음이라는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자기 성찰적인 이 책에 무척 세세하게 묘사해 놓았다. 이 책을 열린 마음으로 자세히 주의 깊게 읽어보기를 권한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믿음들, 특히 이 세계 넘어 이른바 사후세계의 모습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들이 깊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저도 좀 그랬는데요. 각자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타는 사랑하는 이들과 의료진에 둘러싸인 채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들은 아니타가 언제 마지막 숨을 내쉴지 몰라서 잔뜩 긴장한 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니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암투병으로 야윈 육체로 다시 돌아왔으며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까지 경험한다. 나아가 죽음의 방에서 돌아와 이 육체적 세계 저편의 삶은 어떤지, 특히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말해줄 기회까지 얻게 된다. 한마디로 이 책은 사랑 이야기다.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
당신 삶을 한정하는 모든 두려움과 자기 거부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새롭게 이해시켜주는 아무 조건도 없는 크다란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타는 자신의 삶이 왜 이처럼 험난해야 했는지, 자신의 병이 나은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 세계로 다시 돌아왔는지 등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보기 드문 솔직함으로 털어놓는다. 분명한 것은 아니타의 인생 소명이 이제 막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으려 한다는 사실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니타의 이 중요한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지는데 내가 일정하게 기여하게 된 것도 그녀의 그와 같은 소명과 무관하지 않다. 아니타가 24시간 동안 혼수 상태로 있으면서 피 안의 문턱을 넘어가 발견한 것들은 내가 영감을 받아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는 순간에 받은 모든 것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우리 둘 모두에게 성스러운 개입이 일어났고 그 덕분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추어졌다. 지구 반대편, 내가 속한 문화와는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는 곳에 살던 이 여성이 내 의식 안으로 들어오고 또 실제 삶에서도 만나도록 이끌렸으니 말이다. 나는 뉴욕에 사는 미라 켈리라는 여성에게서 아니타의 임사체험 수기를 전해받았는데 그때 처음 아니타를 알게 되었다. 아니타의 글을 전해준 그 여성은 나중에 나와 친구가 되어 내 전생을 읽어주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내 책 소망한 대로 이루어진다에 실려 있다. 아니타의 임사체험 수기를 읽는 순간 나는 이 감동적인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읽힐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오롯이 쏟아야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나는 헤이하우스 출판사 대표인 라이드 트레이시에게 전화를 걸어 아니타 무르잔이라는 여성을 찾아서 그녀의 임사체험담을 책으로 더 깊고 소상하게 쓰도록 권유해 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만일 아니타가 책을 쓰겠다고 하면 기꺼이, 아니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그 책에 추천사를 쓰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몇 차례에 걸쳐 겪은 놀라운 동시성 사건을 통해 아니타와 나는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연락이 닿았다. 홍콩에 사는 아니타가 내가 진행하는 헤이하우스 라디오의 주간 방송에 전화를 건 것. 그래서 그녀와의 인터뷰 내용을 지구 곳곳의 청취자들이 듣게 된 것도 이러한 동시성 사건 중 하나이다. 이 얘기는 나중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니타는 우리 모두가 순전한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다른 모두와 또 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더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곧 신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두려움과 애고를 받아들이면서 차츰차츰 삶에서 신을 몰아냈고 이것이 곧 우리 몸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생기는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장음함을 기억하게 되었고 빛과 사랑의 존재로 사는 법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마음가짐 속에는 어떤 치유의 힘이 깃들어 있는지도 들려주었다. 아니타는 자신이 실제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음을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모두가 하나라는 말이 결코 지적인 관념을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로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놀란 이야기와 함께 들려주었다. 순수하고 복된 사랑의 오라 안에 푹 잠겼을 때의 느낌이나 이러한 감정에 무한한 치유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니타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예수의 말이 진실로 무슨 뜻인지를 체험으로 이해했고 여기에는 과거의 치유를 비롯해 말 그대로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니타는 내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진다에 아주 방대하게 써놓은 이야기, 즉 신의 진정한 현존 속에서는 의학의 법칙을 포함해 물질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 나는 이 여성을 만나야만 했다. 나는 처음 전화 통화를 하는 순간부터 아니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안에 영적인 진수가 담겨 있다는 걸 곧바로 느꼈다. 나는 아니타에게 책을 써보라고 권했고 나와 함께 PBS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가 겪은 사랑과 희망, 치유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아니타의 임사체험 수기를 노인시설에 계시는 95살의 내 어머니께 보내드렸다. 어머니는 죽음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신다. 시설에서 새로 사귄 나이 많은 친구들이 자다가 그만 숨을 거두어 당신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시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있는 모든 것의 운명인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신비에 대해 어머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것을 알지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대한 미스터리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타의 임사체험 수기를 읽고 나서 평화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고, 당신을 기다리는 그 거대한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가 말끔히 씻겨갔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내 아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아니타의 임사체험 수기를 읽고 나서 마치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 같다고 한결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사랑할 거라고, 자신이 얼마나 장엄한 존재인지 기억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생각 따위는 일절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했다. 아니타는 자기의 몸을 치유할 수 있었고 자신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가르침을 전하러 돌아온 것 같다고 내게 여러 번 말했다. 그 가르침이란 이 책을 읽는 당신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 세상 전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신이 아니타와 나를 만나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성을 일깨워주고 그들 안에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신임을 알려주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느낀다. 우리는 이 몸이 아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나 소유물 역시 우리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존재의 근원, 즉 신과 하나이다.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소망한 대로 이루어진다에 쓰는 동안 아니타는 내가 자동 기술로 받아 적은 그 내용에 마치 느낌표라도 찍으려는 듯 내 삶에 나타났다. 아니타는 내가 글로 쓴 내용을 몸으로 살아냈고 그 경험을 참으로 아름답게 설명해 주었다. 이 책을 집어든 당신 역시 그 격렬했던 진행암, 조기암과 말기암 사이의 암을 말한다. 그 격렬했던 진행암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신성한 치유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평온의 여정 속에서 아니타가 알게 된 모든 것을 글로 읽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궁극의 치유는 사랑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 부디 당신이 아니타의 말을 잘 받아들이기를, 그리하여 그것이 당신의 몸, 당신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긴 질병을 없애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이 시적으로 말한 바 있듯이 이 세상은 천국으로 가득 차 있다. 평범한 덤불숲마다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치유와 이 땅 위의 천국은 진실로 당신들, 사랑하는 자들의 것이다. 놀랍고도 놀라운 아니타의 이 책을 부디 즐겁게 읽기 바란다. 이 책에도 아니타에게도 사랑을 보낸다. 하와이 마우이에서 웨인다이어, 이렇게 선문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어떤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책머리에 이 책을 쓴 아니타 무르자니의 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겪은 것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아도 되기를 바라며 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다. 나는 원체 사람들을 내놓고 가르치는 성격도 아니고 어떻게 살라고 참견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설사 누가 부탁을 한다 해도 뭘 이런저런 식으로 바꾸어 보라고 조언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보다는 신뢰를 통해 가르쳐 주거나 그들이 자기만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을 좋아한다. 2006년 겨울과 봄, 임사체험을 하고 4년간 알아오던 암이 낫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은 더 분명해졌다. 나는 임사체험 중에 내 미래 삶의 일부분을 보고 또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 지상의 삶으로 돌아오기로 선택한 큰 이유는
내 경험과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닿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임사체험 상태에서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감을 어떤 식으로든 일깨우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리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지금으로선 뭐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책의 영향을 저도 받게 될 것 같아요. 차차 읽어드리면서 그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뭔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확연히 받았다. 나는 그저 내 자신이 되고 삶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다. 앞으로 뭔가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것이 내 할 일의 전부였다. 이 문장이 저는 참 색다르게 저한테 느껴졌는데 저도 발병 이후에 그런 삶을 살면서 뭔가 앞으로 훨씬 더 큰 일이 제 삶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래서 그 일에 나를 맡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 능력이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일이 제 인생에서 일어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믿고 있는 신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로 제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런 일을 해나갈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장이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이분만큼 강력한 어떤 것은 아닌데요. 지금 상태로서는 뭔가 그런 느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 문장이 저한테는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대로 되었다. 의사나 과학자는 물론 세계의 본질이나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서 답을 구하는 개인들로부터 질문이 쏟아졌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내 경험을 말로 들려주거나 글로 쓰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 책 역시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14장에 실려 있다. 나는 암을 앓고 임사체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한다.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내가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 참 즐겁다. 특히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질 때는 더 그렇다. 저도 공감합니다. 1부는 내 이야기로 시작한다. 우선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환경에서 보낸 내 어린 시절과 이로 인해 서로 다르고 자주 모순을 빚기조차 했던 신념들을 동시에 갖게 된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그 다음은 내가 성인이 되고 암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성장 배경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떻게 내 안에 두려움을 키웠으며 결국 질병으로까지 표현되기에 이르렀는지 설명했다. 2부에서는 임사체험 자체에 대해서, 즉 임사체험 중에 경험하게 하고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암에서 낫고 또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것은 놀랍고도 매력적이며 흥미진진한 여행이다. 3부에서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치유란 무엇인지, 오늘날 세상이 어떠하며 어떻게 하면 내면의 장엄함을 바깥으로 표출해 우리 본연의 모습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무리는 질문과 대답으로 대신했는데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뿐 아니라 여태껏 내가 받아본 것 중 가장 어려운 질문도 들어있다. 그러나 내 경험을 나누기에 앞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어떤 보편적 진리나 과학적 진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영적 스승이 되고 싶어 이 책을 쓰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종교나 신념 체계를 만들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내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돕고 싶다는 것이다.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병이 낫는데 꼭 임사체험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내 바람은 그저 내 안에 암을 키운 씨앗이 되었던 감정적, 심리적 요인들을 남김없이 알려서 이 책을 읽은 이들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줄게 되거나 애초에 그런 가능성이 아예 자라지 않았으면 하는 것뿐이다. 이와 함께 여러분이나 아는 누군가가 암이나 다른 중병에 걸렸다면 치유에는 여러 길이 있다는 걸 부디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뿐이다. 자신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것, 마음속에서 이거다 하고 울리는 소리를 따라가라는 것이다. 혹시 일방적으로 따라하는 단계별 지침이나 원칙을 찾는 독자가 있다면 이 책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디에나 적용되는 만능 원칙 같은 걸 만들 뜻은 조금도 없다. 그것은 당신 본연의 모습을 제한할 뿐이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한테로 주의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도 내면에서 그와 같은 느낌을 맛보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다. 내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는 이유는 오로지 당신 안에 있는 장엄함의 불꽃에 불이 붙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부디 당신 안에서 잠자고 있는 스승이 깨어나기를 소망한다. 그 스승은 이 우주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제자리를 찾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당신의 여정에서 날마다 기쁨을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듯 여러분도 삶을 사랑하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글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치유를 다루는 책들에서 공통적인 그 핵심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있는 그들의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인정하라. 우리 존재가 장엄함의 존재라는 것, 그런 메시지들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거든요. 김세희 작가님 그 영상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 확언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참 많이 받고요. 저도 매일 거울 속에서 저를 만나면 활짝 웃고 사랑해. 넌 괜찮은 사람이야. 멋져. 이런 얘기들을 늘 이렇게 저 자신한테 진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마음의 힘을 이렇게 정말 짱짱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길이라는 걸 이런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또 제가 알게 되는데요. 책을 읽는다는 건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또 제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확실한 길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저희 그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응원하고 하는 그런 단톡방에서 오늘 어떤 분의 글을 보게 됐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예전부터 알고 있던 얘기였지만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5년은 10년 후에 내 삶을 결정하는 그 포인트는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과 지금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는지 그 두 가지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만나게 됐는데요. 그 얘기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는 책들이 5년에 10년 후에 저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 곁에 있는지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아주 큰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그 생각 한번 해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